사무엘상 28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시작하게 하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 아기스로 갔기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참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명령을 따라 참전을 하게 되니까 아기스가 이제 너는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나의 머리를 지키는 영원한 나의 그 동력자가 될 거고 나의 군대 장관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지만 정말 다윗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동족과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또 사울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에 짐치고 또 사울은 군대를 모아서 길보아에 짐치고 이제 그 전함을 다윗의 사울이 쳐다보니까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강력한 군대의 모습을 보아서 그 마음이 심히 떨리고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절대로 응답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울도 너무나 마음이 급급한 나머지에 이제 자기가 직접 다 내쫓았고 죽였던 이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 귀신의 이 사단의 수하들을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것들을 다 쫓아내었지만 다시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엔돌에 아주 신접한 여인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자 사울은 밤에, 그것도 밤에 또 왕의 의복도 입지 않고 평민의 복장으로 위장해서 밤에 가게 됩니다. 이 엔도레라는 것은 지금 길보아 지역에서 약 6.7km 떨어진 지역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가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고 나오려고 했던 이 사울의 이 잘못된 생각과 방법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아갔을 때 너는 찾아오니까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사울 왕이 모든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다 죽이고 멸절한 것은 너를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가 어째서도 나에게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만드냐 하면서 나를 또 죽이려고까지 한다니까. 사울은 또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또 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오늘 절대 죽지 않을 거니까 내가 부탁한 대로 한 사람을 올리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올리냐? 그러니까 사무엘을 올리라.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이제 말 그대로 신접한 그 술수를 써서 한 여인을 올라오게, 한 사람을, 한 영을 올라오게 합니다. 그 누구냐?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니까 또 사울이 잘못된 이 방식, 잘못된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튀어나온 이 완전히 귀신의 영들이죠. 귀신의 영들이 위장으로 가장해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하는 얘기가 이전에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셨던 이야기를 또 그대로 합니다. 그것은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진멸하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렸고 내 왕위를 다윗에게로 옮겼다 하면서 또 어떤 말을 했냐면 내일 나와 함께 음부에 있게 될 것이고 너와 네 아들도 다 죽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에게 내가 넘길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힘이 빠지고 맥이 빠져서 밥도 못 먹고 힘든 가운데 처해 있지만 또 그 신하와 여인이 간청을 해서 겨우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그 진영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전쟁의
그리고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악한 신접한 여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전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은 이 사단의 세력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또 29장에 보면 다윗을 다시금 시글락으로 보내주시고 다윗을 그 위험에서 구원해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반면에 오늘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깨닫고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사울에 관한 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왕이 올라서 순종해 나갔지만 이 블레셋과 싸우러 갔을 때에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모든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사울은 그 초창기 때 이외에는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했다는 것은 그 속에 이 사울은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는 그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보면 사울은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명분은 종교개혁이라는 명분을 세웠지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이 가졌던 그 모든 영향력을 이제 자기가 회수하려고 하는 이런 꼼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반절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지만 이 블레셋 싸움과의 그 싸움의 모습, 이 전쟁터에 갔을 때 사울이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물었고 또 이 본문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또 나옵니다. 꿈도 보이지 않았고 우림도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선자들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림은 벌써 이 아비아달이 그 아비멜렉이 죽었을 때 우림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수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직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글자 사울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해야 할 사울은 이제 오히려 자기가 쫓아내었고 멸절시켰던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찾아서 가서 또 사매를 올리더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아주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또 비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혹이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요?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왕권을 부여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가득 찼고 교만이 가득 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의 방법과 생각대로 행동했던 그런 믿음이 없는, 회개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주신 교훈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과 욕심과 우리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확실합니까?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어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또 이 자기가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방법과 내 방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의지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교훈을 삼아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뜻을 기억하시고 사울처럼 잘못된 모습의 교훈을 받아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단도 지배하시고 모든 악한 일들도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교훈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 그리고 욕심과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방법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